김 목사님 처음 뵙고 또 내가 오늘 이 기도원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 왔는데 참 재밌네요.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또 이렇게 소탈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저는 오늘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2004년도에 암 수술하기 전에 혼자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기도원에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곡을 쭉 올라가면서 참 하나님 아니면 그냥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이기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특별히 오늘 저녁은 치유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치유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저녁에는 치유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가능하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병든 자들이 있거나 또 좌절한 자들이 있거나 절망한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 오늘 저녁 집회는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시간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좀 많이 오셔서 치유의 기적을 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거나 또 아들이 또 자식이 과거 시험을 봐야 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뭘 했죠? 뭐 했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뭐 떠놓고 기도했어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을 바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또 땅에는 지신이 있고 집에는 신할매가 있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이 되면 또 누구에게 기도해요? 달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범실론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종교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한 경향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기도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시작부터 출발부터 다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거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 알죠? 그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데,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됐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6장 9절 이하에 가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산에는 산신, 땅에는 지신, 달에는 달신, 뭐 하여튼 이런 범실론적인 사상이 많다고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슴속이 뭉클뭉클하게 와닿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어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식.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 아버지라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밤이 되면 사람이 다니느냐 하면 안 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에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20몇 년 전인가 한 30년 가까이 시간 전에 미국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을 가가지고, 촌사람이 미국을 가서, 미국 가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차가 다르잖아요. 낮이 되면 졸리고 밤이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산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밤에 나가서 산책을 좀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난밤에 뭘 하셨습니까? 난 지난밤에 잠이 안 와서 시차에 적응이 안 돼서 산책을 좀 하고 왔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서는 밤에 다니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다녀도 괜찮지만 미국에서는 밤에 다니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권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으슥한 데서 가면 총 그냥 들이대고 돈 내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내주면 그 자리에서 총 쏘아버리면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부터는 밤에는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쪽은 밤이 되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산적이 있었고요, 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러면 이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겠어요? 먼 사람이겠어요?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런데 친한 친구가 낮부터 시작해서 먼 거리를 걸어서 밤중까지 도착했어요. 그럼 도착하면 뭘 대접해야 돼요? 밥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넉넉하지도 않고 꼭 먹을 만큼만 음식을 준비합니다. 먹을 만큼만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기 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으니, 밥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 아주 친한 친구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그 다음에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어떻게 없노라.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근데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친구가 찾아와서 떡 좀 달라고 이야기하면 떡 안 주지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귀찮게 하고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아이고 내가 안 주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귀찮아서 일어나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 해석 조금 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청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이 아나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아나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뻔뻔하다, 염치가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보다도 더 뻔뻔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 더 염치가 없어도 되는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뻔뻔스러워도 되는 관계, 체면 차릴 필요가 없는 관계, 염치 없어도 되는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기도원에 오셨는데 내가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딸을 한 사람 하나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딸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좋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자는 모습 봐도 이쁘고 먹는 모습 봐도 이쁘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빠 내일까지 등록금 내야 돼. 그 얼마냐? 750만 원. 제 기억으로 액수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 750만 원. 언제까지 내? 그랬더니 내일까지 내. 야, 그 등록금 고지서 나온 지 오래됐지 않냐? 어떻게 내가 하룻밤 사이에 750만 원을 구해낼 수 있고, 내가 교회 장로님에게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낼 수도 있는데 날짜가 너무 없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가 하면, 아빠 그래도 등록금 내달라 그런 딸이 있는 걸 고마워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딸이 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주 그냥 아빠가 지를 사랑하는 줄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알아.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할게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입을 이만큼 툭 내밀고 왔어. 야, 너 왜 그러냐? 아빠 바람이 부는데 기분이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아? 눈 깜짝거리다가 눈에 뭐 들어간 거 그래서 눈 이렇게 만지다가 렌즈가 빠져버렸어. 근데 왜? 어떡하냐? 아빠가 해주겠지 뭐. 지금 시집간 지 지금 4년인가 5년 됐어. 이야, 뻔뻔해요? 안 뻔뻔해? 예? 뻔뻔하기가 말할 수가 없다니까. 예. 그런데 고람이 종이에다가 계좌번호를 딱 쓰는 거야. 아빠 빨리 보내? 그 제가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보냈지. 난 속이 쓰려고. 내 통장은 지금 마이너스야. 그런데도 내가, 야, 아빠 통장은 마이너스다. 그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아빠가 보내라는 거야.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제가 보냈다니까. 지금 우리 딸이 배가 이만해. 앞으로 이게 남산만하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바로 또 지 신랑한테 전화할래. 내가 오늘 이 렌즈를 잃어버렸는데 아빠한테 사달라 그랬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는 것 같아. 야, 아버님한테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딸내미가 하는 말이, 그럼 아빠 도움 안 받으면 우린 파산이야. 이러고 있어. 신랑이 대위거든, 대위 월급 받아가지고 못 산대. 그래서 그러니까 가관인 것이 신랑이 잘했다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짝이 잘 맞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요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탁 달려와서, 아저씨 저 장난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난감 사줄 것 같아, 안 사줄 것 같아? 에? 안 사준다는 분하고 사준다는 분하고 지금 의견이 반반 갈려서, 참 이게 제가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참 사줄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아. 내가 가는데,
뭐 몇천 원짜리 사달라 그러면 그래, 내 주머니 보고 돈이 있으면 내 몇천 원짜리 내가 사줄 수 있어. 근데 몇만 원 넘어가면 야, 너 왜 나한테 사달라 그러냐? 니네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 그러라.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첫 시작이 누구에게 기도하라?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오늘 한 벗이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세 덩어리 달라 그러는데, 그 벗이 자기 집에 떡이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나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뻔뻔하다, 염치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아나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 딸이 저한테 뻔뻔하게 하는 것, 염치 없게 하는 것,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염치 없어도 되고 더 뻔뻔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하게 고쳐달라고 떼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강권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한밤중이 아니라 그냥 오밤중이 아니라 그냥 새벽녘에 가서도 두드려 깨워서 그냥 뻔뻔하게 요구해도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아멘.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이게 원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내려오는데 막 어떤 분들이 목사님 시간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목사님 또 뭐 우리 교회도 좀 와주세요. 막 이런 말 말씀하시니까 좀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 길게 안 하더라도 그냥 다 여러분 포함할 테니까 너무 쫓기지 말고 들으세요. 예? 그리고 오늘 저녁도 있고 내일도 있다니까. 오늘 저녁도 있고 내일 낮에도 있고 내일 11시에도 있고 오후 3시에도 있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또 잊어버렸네. 제가 어느 교회 목사? 행복한 교회 목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불행은 다시 자, 제가 불행은 그러면 가라. 불행은 행복은 와라. 할렐루야. 불행은 가라. 조금 더 크게. 불행은 가라. 행복은 와라. 반드시 행복해진다. 큰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때를 써도 되고 뻔뻔하게 기도해도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염치 차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요, 태어나가지고 엄마 잠들고 있다고 배가 고프지만, 갓난 아기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엄마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내가 젖달라 소리 안 해야지 그러고 이러고 있어? 아니면 빽빽빽빽 울어? 빽빽거리고 울지. 울면 이 갓난 아기를 놓은 엄마는 밤에 몇 시간마다 일어나 밥을 준다니까, 젖을 준다니까. 줘요 안 줘요? 주잖아.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는, 그 젖먹이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갓난 아기보다 우리는 더 멋진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람이 좋아 보여.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요. 제가 사람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좋다니까. 내가 사람이 어때? 제가 어떻게 사람이 좋을까 나쁠까? 그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 들어보고 판단을 하라니까. 참 지금부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다닐 땐가 고등학교 다닐 땐가 저한테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지하철역까지 좀 태워줘. 내가 사람이 어때서? 사람이 좋잖아. 그게 나쁜 아빠 같으면 태워주겠어요? 안 태워주겠어요? 나쁜 아빠 같으면 안 돼! 그러겠지만 내가 사람이 좋아서 내가 사람이 어떠냐 물으면 여러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신이 나서 설교를 한다니까. 내가 사람이 어때서? 사람이 좋아서. 그럼 신나잖아. 이제 사람이 좋아가지고 내가 지하철역까지 딱 태워줬다니까. 이거 진짜요. 난 거짓말 안 한다 그래. 난 손톱만큼도 덧붙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요. 지하철역까지 딱 태워줬는데 아이가 지하철역에 딱 내리기 전에 아빠 돈 1,000원만 줘 그러는 거예요. 왜 1,000원은 왜 그랬더니 나 지하철비가 없는데 지하철비 아마 1,000원이면 갔다 올 수 있었을 때였는가 봐요. 1,000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통이 커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통이 굉장히 커 보이죠?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통이 진짜 커.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딸내미가 얼마 달라고 그랬지? 1,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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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예. 내보다 통이 더 큰 건가 적은 건가 나 잘 모르겠네. 1,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놀라시면 어떡하지? 3,000원을 줬어. 통이 크죠? 별로 안 큰가 보다. 그치? 내가 오늘 여기 와서 김성광 목사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100배. 100배, 백화점. 또 뭐 있지? 100배 전도. 하여튼 이게 700평으로 시작해서 7만 평. 나 이거 좀 배우고 가려고 그래. 오늘 김 목사님 처음 뵀는데 오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내가 도전받더라고. 100배 목사님 100배 전도 한 사람당 100명. 야 멋있다. 할렐루야. 다음부터 내가 1,000원 달라 그러면 100배를 계산해서 줄까? 근데 하여간 그때는 제가 참 통이 크다고 생각했어. 1,000원 달라 그러는데 3,000원을 딱 주니까 이 아이가 얼마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다가 1,000원 받을 거라고 예상했다가 3,000원을 받으니까 입이 그냥 아빠 고마워 그러고 지하철역을 뛰어내려가는데 계단을 딸랑딸랑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떠오르는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알을 달라 그러면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다음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쁜 것 주신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아나데이안이라고 하는 말씀. 염치 없다, 뻔뻔스럽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제 딸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뻔뻔스러워도 되고, 제 딸이 저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 딸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야 될 때는 저한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보통 때는 집에 있을 때 이렇게 갖다 들으면 아빠 왔어. 요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들어가니까 아빠 그러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저를 딱 안아주는데 제가 정신이 몽롱해지고 호롱호롱해지는데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한 방 제 볼에다가 뽀뽀를 딱 해주면서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빠 나 뭐 할 거 있어. 그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이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런 관계더라니까. 제가 아까 등록금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하루 남기고 했는데도 그 이튿날 부랴부랴 연락해가지고 해줬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 같아?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아.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할 거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것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우리 아이에게 핸드폰을 굉장히 늦게 사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 무슨 핸드폰이 필요하냐. 그래서 핸드폰 내가 안 사준다고. 그랬더니 아이가요 저한테 2달을 쪼르더라고요. 아빠 친구들 다 핸드폰 있는데 나만 핸드폰 없어. 아빠 핸드폰 없으면 왕따 당해. 아빠 해줘. 내가 야 그거는 아빠 생각에 안 맞는 것 같다. 학생이 핸드폰이 무슨 필요가 있냐. 공부하는 학생이 핸드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내가 한 달 반 정도를 내가 안 해줬어.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정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치고 핸드폰 없는 학생들이 있는 거 있을까 없을까? 나야 모르지. 없어요 없어. 미운 표정을 저한테 잔뜩 하고 아니 딸 하나밖에 없는데 해달라는데 그거 왜 안 해줘? 야 이게 양쪽에서 협공으로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이제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딸이 나한테 다 한번 안아주고 뽀뽀만 한번 해주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딸이 저녁에 집에 딱 들어오더니 나를 탁 보더니 탁 아빠 안 해줄 거지? 해주지 마. 나도 안 할래. 이러고 지방으로 쏙 들어갔어. 내가 해줬겠어 안 해줬겠어? 안 해줬지.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해줬죠.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아빠 딴 친구들 다 있는데 아빠도 해주면 안 돼?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 지는 척하고 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요 하다가 야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스톱하지 말고 언제까지? 한 번만 더 했으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했으면. 저도 이 기도원에 와서 오늘 김성광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배우고 가려고 그래. 기도하면 100배, 기도하면 뭐 1000배, 기도하면 10,000배,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야 나도 100세까지는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기도는 아침에 열쇠이며 저녁에 자물쇠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친한 법보다도 훨씬 더 아나데이한 관계, 염치 없어도 되는 관계, 뻔뻔해도 되는 관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아나데이안이라니까 뻔뻔해도 된다니까. 뻔뻔해도 되고 염치 없어도 되고 체면 안 차려도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다는 말, 나쁘다는 말? 좋다는 말, 좋다는 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딸 잠자는 때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멀리 갔어요. 얼마나 멀리 갔는가 하면 우리 집에서 한 150m나 떨어져 있어요. 제가 저번에 부천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부천의 목사님이 그래. 뭐냐 그러면 제가 그때 딸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울어. 그 왜 우냐 그러니까 딸이 시집 보내서 운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딸 시집 보내기 전에 마음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좀 내가 집에 들어오면 저 딸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저 시집 가고 나면은 집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차를 몰고 저 그 부평에서부터 바닷가까지 갔대. 그렇게 바닷가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딸 이야기하면서 또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딸 시집 간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몇 달 안 됐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디 사는데요?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살아. 나 이야, 내보다 더한 사람이 있대. 내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딸 결혼식 날 눈물 한 방울 안 흘렀어.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독하다고 보는 것 같아. 내가 울어도 속으로 울었지. 사실은 가기 전 석 달 전부터 울었어요. 3개월을 울고 나니까 결혼식 날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 딸내미는 광장동에 얻어놨고 우리는 집이 구리구리한 동네 구리 얻었다가 얼마 후에 지네들이 우리 구리로 이사 가면 안 돼?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와라. 그래서 지금 구리로 와서 우리 집에서 딸 집 사이가 한 150m 돼. 예? 부러워요? 엄청 멀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맨날 우리 집에 걸 다 가져가네. 반찬도 이거 맛있다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 예. 그러면서요. 야, 이게 참 또 그때 저 횟집에 한번 데려갔어요. 저 사위 그때 결혼 하기 얼마 전인가 결혼하고 나선가 횟집에 데려갔는데 회를 시켜서 먹는데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 근데 딸내미가 먹다가 안 먹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준범이 생각나가지고. 딸이 저 사위가 부산에서 자라가지고 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회를 먹으니까 누구 생각나는 거야? 남편 생각나는 거야.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야, 제가 아빠는 반만큼이라도 사랑할까? 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요새 보면요, 지네들 둘이 나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밥하기 싫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 차려놓으래? 근데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그래도 아빠는 행복한 줄 알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딴 애들은 시집 가고 나면, 멀리 시집 가면 1년에 몇 번밖에 못 보는데 내가 이렇게 자주 보여주니까 아빠는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얼굴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 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체면 보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체면 차리지 말고 기도하자. 염치 없이 기도해도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나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염치가 없어도 되는 관계,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염치가 없어도 되는 관계는 형제지간도 아니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너무 염치 없으면 조금 거시기해. 근데 부모하고 자식은 진짜 염치가 없어도 되고 진짜 뻔뻔해도 돼. 맞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체면 차릴 필요 없이 뻔뻔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그 위의 말씀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라고?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청구한다, 요구한다,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구하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구해도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해도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안 좋은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그래도 다행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좋습니다. 아니면 또한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작성해서 내듯이 청구하라. 할렐루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오늘 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이여, 하나님이여, 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암 수술 3번 하고 살아난 사람 잘 없더라고요. 저는 콩팥도 하나 없고 대장도 3번 잘랐어. 소장도 3번 잘랐어. 그러니까 그냥 설사를 줄줄줄줄줄 달고 사는 거. 설사를 뭐 계속하니까 살이 찔 수가 있나? 근데 요새는요, 지난번에 병원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5월달에 병원에 가니까 소화제 4달치를 주더라고. 4달치.
당신 소화가 안 되고 당신 몸에 이렇게 종양이 있어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낙심하지 말고 이건 잘 먹고 있으라. 5월 달에 수술하자 그러는 걸 제가 10월 달로 미루었어요. 그래서 10월 달 가면 수술하자 그럴 텐데 제 믿음은 요즘 보니까 컨디션이 점점 더 좋아지네. 이래 날아갈 것 같아. 할렐루야. 수술 안 하고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수술 안 하고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었어요. 불사조래, 불사조. 2004년도 암 수술했지. 그 다음에 2008년도 재발해서 수술했지. 2017년도 또 했다니까. 그러고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잖아. 이렇게 멀쩡하다니까. 누구의 기적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뻔뻔스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의사는 못 산다 그러고 암이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가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저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하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청구하다, 요구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계산서를 들이밀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청구서를 내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구하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는 여기서 기도원에서 헬라어 무슨 이야기가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는 요구하다,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하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자식에게 필요로 하는 것, 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아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날씨에 막 비가 오고 소나기 오다가 이렇게 지금은 해가 쨍쨍 났는데, 비가 아무리 와도 그릇을 딱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 물이 고입니까? 안 고입니까? 안 고요. 그릇을 오픈을 해놔야 돼. 큰 그릇을 갖다 놓으면 많이 받치고, 적은 조그마한 종지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어떻게? 요만큼 받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체면 차리지 말고 염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이 구하라는 말이, 구하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하라.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 원장님하고 저는 딸 하나니까 자꾸 어디 가도 자꾸 딸 생각이 나네. 그래서 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원장 목사님이, 목사님 그 이야기도 하세요. 뭐냐 그러면 제 딸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빠가 신랑감 좀 구해주면 안 돼?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를 믿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훨씬 좋을 테니까 자기에게 해달래. 그러면 자기 결혼하겠대. 그래서 제가, 야, 그랬다가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워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오케이 하겠다. 이만하면 괜찮은 아빠지. 딸을 내가 믿잖아요. 그랬더니 7가지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 할 사람, 그 다음에 키가 180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딸이 치과 의사한테 꼭 시집을 가겠다 그러더라고. 세 번째는 치과 의사. 그래서 7가지를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데 나중에 100% 맞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소름 끼쳐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100% 맞더라니까. 그리고 그 군대 훈련 갔는데 비상이에요, 비상. 여기 우리 집이 구리구리한 동네인데 신랑이 저 포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저 철원으로 간다거나 연천으로 간다거나 부산으로 가면 떨어져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구리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 기도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우리 집에서부터 7.5km, 지금 다니는 부대가 7.5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위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머리카락이 쫙쫙 선대. 기도의 효력이 그렇게 큽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보니까 벌써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시간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딱 아까 3시 10분에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시 10분까지 마치면 되는데, 여기 누가복음 제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령, 이 성령을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을 했고, 이 성령에 대해서 헬라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좋다, 신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가도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것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좋고 육적으로도 좋은 것 주신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좋은 것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으로도 좋은 것 주시고 육적으로도 좋은 것 주신다. 오늘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가도스,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기까지 응답하세요. 우리 딸내미가 휴대폰 사달라 그랬을 때 한 번만 저한테 아빠 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제가 집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오늘 저녁에 우리 딸내미 들어오면 내가 기분 좋게 딸내미가 나한테 오래 뽀뽀 한번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 그랬는데, 딸이 들어오면서 아빠 안 해줄 거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안 사줬잖아. 한 달 넘게 안 사줬다니까. 내 마음도 독하다니까. 내가 한 달 넘게 내가 사주나 보잖아요. 안 사줬어. 예.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지네 엄마한테 들은 거야. 야, 아빠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너 왜 그때 안 사준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딸이 또 태도가 싹 변해서 아빠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더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사줄게. 그러고 한 달 후에 딱 사줬다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낙심 안 해야 된다는 거.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찾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서 기도하라. 예? 안 열어주면 막 하나님, 그러고 그냥 두드려. 하나님 열어주실까 안 열어주실까?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열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치유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